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일주일마다 여러분 뵙는데 오늘도 오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만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지만 여러분이 각자 사정에 따라서 좋은 날도 있고 좀 안 좋은 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또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은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한 고비 넘겼다 싶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좀 더 깊은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실하신 사랑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생각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아마 그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자기가 힘든 고난의 길에 자신의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있고 어느 순간 지나가니까 또 두 사람 발자국이 있는 걸 보고,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장 힘든 시기에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서 예수님께 한탄을 좀 했습니다. 아니 주님, 평소에는 그렇게 잘 저와 같이 걸어가 주시다가 왜 그 힘든 순간에는 왜 저 혼자만 걷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하죠. 그건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내 발자국만 나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참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내용을 상당 부분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체면이 뭐가 됩니까? 참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하나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각자 살아가는 삶은 매일 다르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고전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같이 느끼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하는 중에 같은 내용의 그 기도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하는 주일이라서 제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께 직접 전해들은 그 내용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예수님의 성찬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서신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기록으로 남긴 그런 편지 글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이 시행된 그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바로 6월절이라는 절기에 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거행하신 겁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이 바로 6월절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서 모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월절이고, 또 6월절 좀 지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이라고도 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그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또 있고, 그게 이제 봄에 진행이 됩니다. 가을에는 수장절 또는 이제 맥추절, 수장절,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게 곡식을 모아 거두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또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세 절기를 유대인들은 꼭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떼신 이 장면은 바로 6월절을 기념하는 절기의 행사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성찬식을 따로 직접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6월절을 지키는 그 과정에서 6월절의 의미를 지금 다시 이제 성찬식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6월절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 해방이 돼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첫 번째 난 사람을 비롯해서 가축까지 모든 그 짐승까지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이제 죽음의 사자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심판하는 천사를 보낼 텐데 이 천사가 다니면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넘어간다, 보호해준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월절에 이 날에 너희가 이제 금방 애굽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양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구워서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빨리 구워라. 그래서 그 빵과 같이 먹고 쓴 나물, 허브 같은 건데 그 쓴 나물을 같이 먹어라. 왜냐하면 빨리 이 애굽을 떠날 거니까 그 반죽에 이스트나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반죽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발랐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6월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시면서 이 6월절 절기를 자손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자 청년의 예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6월절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보여주시면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이 죽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는 애굽 땅에만 내리신 재앙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령 3일 동안 해가 비치지 않게 캄캄한 어둠이 내리게 하겠다 했는데 이집트 땅에 그런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이라는 곳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가 비쳤고 3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재앙이 몇 가지가 10가지 중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는 해방을 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애굽 사람들 몇 명만 죽여도 되고, 아니면 애굽 사람들의 첫 번째 난 것들만 다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했듯이. 그런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임한다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인지 애굽 백성인지를 구분해서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심판을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구별해서 지금 심판을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들보다 뭐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인간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죽는 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6월절 이 절기가. 그리고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이 절기를 자손대대로 지켜라. 자, 그런데 이 6월절 절기를 특별히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고생스러우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는 구해줘야지 하고 이렇게 지금 구해주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자손을 많이 낳게 하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6월절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런 약속을 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건데, 너희 자손들이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할 것이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400년을 그렇게 한 후에 내가 그들을 다시 건져낼 것이다. 불러낼 것이다. 지금 네가 사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낼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만들어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는 400년이라는 세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부터는 뭐 500년이 넘을 겁니다. 50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도대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언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걸 지켜주실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500년, 400년 이상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 사람들은 못 기다려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아시기나 하는 겁니까? 하고 부르짖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사정과 상황을 아시고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크게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내가 너를 구원해내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서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내가 주는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하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대로 내가 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복을 네가 받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징계가 임할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그 구약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주신 말씀 아주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여가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멋대로 할 때는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말씀대로 지키면 복 주시는 하나님 쪽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또 한 측면이 뭐냐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하신 말씀을 지키신 겁니다. 우리에게 좋게 해주실 때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환난, 고통도 이게 우리가 불순종의 결과라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그런 일을 우리가 양쪽을 다 생각하면 좀 억울해집니다.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잘못하는 거 많이 해도 떵떵거리고 잘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나는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고 순종 열심히 하려다가 몇 가지 좀 순종 안 한 거 있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 그대로 지키신다고 나에게 벌을 주시다니, 나를 징계하시다니 억울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그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해 나가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겁니까?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자식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징계하지 않는다. 내가 징계하는 사람들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우리도 너희들도 그렇지 않느냐? 네 자식이니까 징계하지 않느냐? 나도 너를 징계하는 것은, 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것은 너희가 내 자식이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실 때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징계하실 때는 말씀하신 대로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말씀만 좀 해주시고 잘하면 복받는다는 말씀만 좀 많이 해주시고 잘 안 하면 혼난다는 말씀 좀 안 해주시면 그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좀 기왕이면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뭐 좀 잘못할 때 눈 좀 감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뭐 100% 안 들어도 제가 뭐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이걸 좀 봐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좋은 약속, 좋은 것만 좀 우리에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 한 입으로 반대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축복하겠다 하면 축복을 주시고 벌을 내리겠다 하면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자신이 하신 약속 그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셨는데 거의 한 80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나라의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출애굽하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대로 지키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약 800년, 900년 후에 6월절 계약 그 규례를 주시면서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몇백 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 땅, 가나안 땅에서 큰 나라를 이뤄 살겠다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격, 말하자면 그만한 자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대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지금 6월절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그 6월절 규례를 예수님이 1500년 후에 지키시면서 지금 새로운 6월절 규례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3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울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예수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규례를 지키시면서, 6월절을 지금 지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새로운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구약의 언약이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새로운 언약을 지금 세우는 거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내용이고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6월절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룩이 안 들어간 떡도 먹고 그 양을 잡아서 죽여서 구워서 먹으면서, 보통은 그렇게 하죠. 우리는 지금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을 지금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할 텐데, 지금 어느 유대인이 지금 나와서 자, 이제 이것은 새 언약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거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 과대망상증으로 사기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이제 감이 잘 안 오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느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게 불경죄가 되는 겁니다. 다 유대인이라면 이럴 겁니다. 지가 뭔데 새 언약을 세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500년 전에 이 당시로부터 주신 언약이 있는데,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처럼 네가 새 언약을 세워? 하고 불경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언약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가서 자, 하나님 저와 언약을 맺으시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좀 기억하시고 저랑 다시 한번 계약을 맺으시죠.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구원할지를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어느 유대인이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못 받아들입니다. 당연하죠. 저도 만약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못 받아들일 내용입니다. 나랑 같이 있던 어느 유대인이 갑자기 이거는 새 언약이다 하면 저 사기꾼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삼위일체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거는 후대에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또 성령과 나는 하나다 하셨으니까 성령도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지만 한 분이구나 하고 머리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있었고 사실은 지금까지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표현이니까 못 믿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건 성경에 없는 표현이니까 하겠다. 또 그럽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한 게 삼위일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 내려온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새 언약을 제정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어린 양으로 희생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매년 6월절을 기념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기념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살과 피를 내어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 또 배운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하시는 분이, 이루시는 분이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다. 둘째,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 이제는 정말 동물 양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희생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에 발라서 죽음을 면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그 피가 가리워서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그 역사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식의 의미이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역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우리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죽어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행하며 그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죽음에까지 신실하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성찬을 우리가 기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신실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충성이라는 의미가 한국적인 이 맥락에서는 뭔가를 열심히 하라는 것에 좀 이제 초점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성실해라. 신실해라. 성실해라.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 faith라는 말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뭐 영어로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죠. faithful. 당연히 같은 그 어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말로도 믿을 신자입니다. 실은 뭐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믿는다는 것과 신실한 것, 충성된 것, 성실한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건 신실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서 믿음이 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자 청년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멋진 일을 했지만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상들과 문제들을 보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신뢰가 깨졌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간다 한다면 우리는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그래서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와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징계받는다, 심판받는다는 그 하나, 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사실은 우리를 대신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불성실하고 믿음 없는 우리가 받을 그 징계와 벌, 심판을 그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께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진 욕망, 우리가 가진 이성, 우리가 가진 생각을 우리가 섬기면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이성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도 된다 합니다. 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 어느 사람들만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받고 싶고, 그걸 합리화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욕망과 이성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신실했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저한테 안 해주시나요?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난 너한테 언제나 신실했다. 언제나. 네가 문제다. 그러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서 기념하는 것은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복과 저주와 상과 벌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도 신실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신실하게 따라와라. 네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나를 믿지 말고 신실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서로에게, 아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는 소리를 들어라 하시는 게 우리가 성찬식을 기념하면서 듣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창세로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때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 그날까지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에게도 신실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